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아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1절 5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의 거의 끝 부분입니다. 52장까지인데요. 마지막 50장, 51장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바빌론에 대한 패망의 예언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동안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여러 주변 국가들을 패망시켰던 바빌론이라는 나라 자체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받는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멸망의 징조가 보이거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강성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막 나라가 커가는 상황에 이 예언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요. 이제 곧 함락되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는 이제 바벨론도 멸망될 것이고 너희들이 곧 풀려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곧 도망쳐 나와라 라는 예언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0장, 51장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마분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여기서 41절에 세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아모라고도 써있죠. 또 바벨론은 갈대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떠올릴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을 때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끌고 갔죠.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갈 때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랑거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랑거리는 어떤 존경을 받아서의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소망하는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강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강성함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곧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들 또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한 인물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가 이루었던 성공 신화들 그리고 그 남긴 재산의 규모에 관심들이 많죠. 무려 18조라는 그 조라는 돈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낸다고 합니다.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공과 과를 다루는 이야기들, 또 그 큰 부를 경험한 한 사람들의 그 부러움,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 연약함. 여러분, 바벨론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들,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곧 정복이 되고 참혹한 마지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자랑거리도, 모든 부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는 그런 많은 것들 다 한순간에 풀처럼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과 43절에는 그 패망과 멸망의 속도가 마치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또 파도 속에 잠기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바닷물에 한순간처럼 한 나라의 강성함도 또 한 사람의 한 인물의 생애도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이 황무지처럼 삭막한 땅이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벨론은 곧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또 메대와 바사도 이 엄청난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도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또 로마에 의해서 또 그리스는 멸망하게 되고요. 또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멸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강성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또 무너지고 생겨나고 무너지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강성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러나 망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 하신 그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벨, 여기서 말하는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가장 강한 신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자체를 멸망시킨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직접 벌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의 가장 첫 번째 원인과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거나 또는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삼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그가 이 모든 파도의 원인이라는 이 풍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다로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래는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토해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킨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소화시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의하여 핍박받는 것 같고 일제시대에도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또 6.25에서도 많은 교회들을 문 닫고 또 핍박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패배시켜버렸던 것 같았지만 결국 삼켜졌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그리고 죽음의 권세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막 사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지만 그 안에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앗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소화가 되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씨앗이 다시 나와서 그 씨앗 안에 생명들이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 의하여 멸망시켰던 또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 안에서 끄집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인들 바빌론들을 상징하는 이 모든 세상 권력의 패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승리요 구원의 역사임을 성경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빌론 나라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완료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이 일어난 것처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대로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바빌로니아가 멸망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탈출하라. 벗어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찌 무너질까? 또 이미 그곳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곳에 이미 정착도 하였고 집도 짓고 나름 오히려 여기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비록 포로의 생활이지만 또 비록 나라를 잃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 삶보다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더 안락하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멸망한 그 나라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나라고 진로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피하여 나오는 사람은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수십 년, 수백 년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이집트로부터 나와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어디로부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인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로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탈출하여서 나와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것이 그냥 유다 백성들의 어떤 멸망할 때 나중에 회복될 것들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또 세상이 소망하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네,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막 또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고 함락되고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큰 나라에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전쟁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나라가 위험하다, 어렵다, 문제가 발생하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막 전쟁의 고통 속에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데 그 나라도 전쟁에 막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고 이에 저런 소문 저에 저런 소문 또 통치자들이 서로 누가 다스리게 되고 누가 정권을 잡게 될 것이고 이런 난리와 소문이 들어질 때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는 언제가 끝날 것이다. 뭐가 백신이 나올 텐데 언제 나올 것이다.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돌 것이다. 코로나와 다른 수십 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때마다 또 이러한 사태들이 생길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어떤 당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이런 세상의 난리와 소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마라. 너희는 마치 고래 뱃속의 요나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듣기에 등성하고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4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쫄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네. 하나님은 바벨론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단지 하나님의 채찍이요 또 망치처럼 사용됐더니 바벨론이 자신들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오늘 어떻게 보면 51장 읽었던 41절부터 53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서성거리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주춤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서 이 세상을 떠나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버타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먼 곳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재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개정개혁성에 나오는데요. 또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그 마음속에 두어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내 상황과 환경들이 먼저 보입니다. 낙담된 환경, 절망된 환경, 내 육체의 한계들이 먼저 보이죠.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락과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수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처럼 결국 이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까?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다니엘도요,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성전에 있었지만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막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고 바벨론에서 승리도 하고 경험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복될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변에 많은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다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우리가 믿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의 성전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력과 그 강성함도 하나님 앞에서 곧 무너지게 되고 우리 인생을 자랑하는 자들도 곧 한순간에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악인의 멸망 또 세상의 멸망은 곧 우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요 구원이요 회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는 못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절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패망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요 회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담되고 두렵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또 잠잠하여졌지만 또 다시 조금씩 활기를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수술 가운데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고통과 아픔뿐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지역사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다시 한번 그 귀한 사역들 잘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호칭된 목사님들, DPA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를 잘 같이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직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특별히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들 주님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백성들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